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재미없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 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땅 분배의 내용인데 지명 이름도 우리가 모르는 지명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지, 이래서 이걸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런, 예? 여호수아서. 근데 그 신의 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이 그 신의 산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지명들이 지금 다 알 수 없는 지명들이에요. 심지어는 아까 시내산 같은 경우도 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그래서 참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항상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냐? 회막.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세 지파, 또 서쪽에 어느 세 지파가, 남쪽에는 어느 세 지파, 북쪽에는 어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가 사면에 이렇게 둘러 진쳐서 진을 쳐요. 어떤 광야에서 어디 딱 머물렀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진을 치냐? 레위인들이 또 삥 돌아가면서 회막을 진을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항상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냐? 회막을 중심으로. 또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하냐? 회막을 중심으로 제일 앞에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가. 이래서 또 진행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때도 보면 중심이 어디냐? 회막이 중심이야.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땅 분배의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 어디가 중심이냐면 회막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 분배의 중심 내용이 18장 1절이에요. 이 18장 1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뭘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 그래서 이 회막 세운 얘기가 나오고서 어떤 땅 분배 이야기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17장까지가 누구의 땅을 나누는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빅들이라 그러면 유다 지파 땅 분배,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하는 얘기가 요 17장 마지막까지야. 지금 우리가 지금 16장 하고 있잖아요. 16장 하고 있는데 15, 16장은 뭐냐면은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고 16장은 누구의 땅 분배? 요셉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의 얘기가 17장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1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 1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누구의 땅 분배냐 하면은 요 세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면은 7지파.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동편에 르벤, 므낫세, 갓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 중에서 므낫세는 이쪽에서도 땅을 받고 이쪽에서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요건 므낫세의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지금 누가 땅을 받았냐 하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았잖아.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원래는 요셉 지파 한 지파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았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누구냐면 여기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냐면 18장 2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러면서 나머지 지파가 또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 각 지파의 딱 가운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회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땅을 분배받아 살아도 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회막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땅 분배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요. 암만 자기 땅을 가지고 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다? 회막에 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은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어디 있어야 된다?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항상. 모든 일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회막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땅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큰 틀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16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이 16장에서부터는 요셉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서 흉년이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은 미리 애굽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흉년 때 자기의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한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가정을, 자기의 집안을 살린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곱배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밖에 형성을 못하는데 요셉은 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요셉이 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뭐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요셉의 지파가 2지파로 해서 12지파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어디냐?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뭐 쭉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이런 지명들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자, 4절에 보면 어쨌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기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의 이야기를 보면 16장 5절에서부터 보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도 이렇게 기업 분배를 먼저 받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딱 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그때 이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지막 늙었을 때는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에게 속았잖아요. 근데 이 눈 머는 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 보면 이삭은 당뇨병 환자였던 것 같아. 먹는 걸 참 좋아했어. 그래서 애서 보고 맨날 만난 거 해내라, 만난 거 해내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도 내가 좀 맛난 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맛난 거 해오라. 그러다가 그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맛난 것만 먹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보면 말년에 보면 눈이 멀어서 당뇨병 유전이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또 이 야곱도 눈이 좀 먼 것 같은데, 근데 이삭은 자기 아들한테 속았지만 야곱은
이 요셉이 애를 딱 데리고 왔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딱 올린 거예요. 손을 거꾸로 얹은 거야. 차남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요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 손이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 나도 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누가 축복을 더 받아야 되고 덜 받아야 되고를 아주 신령한 눈으로 꿰뚫어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차남이지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하고요. 장남인 므낫세에게 이 에브라임보다 덜 축복을 했단 말이야. 이게 뭐 야곱이 특별히 뭐 누구를 편애하고 이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잖아. 근데 그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도 뭐냐면 누구부터 기업을 준다?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언된 것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성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축복에 근거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아까 빅3 가운데 하나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 왕들을 배출을 하잖아.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왕을 배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또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자기네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전쟁 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에브라임 지파가 턱 나타나서 왜 너네들 전쟁 났을 때 우리 안 불렀냐? 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뭔가 조금 섭섭한 일 있으면 막 삐지고 따지고 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야. 근데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게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지요? 그냥 한 대 맞죠? 그죠? 근데 힘있고 이런 자가 따지면 어떻게 해? 그냥 얼라야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주도적인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축복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9절로 한번 가봅시다. 16장.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 어떠한가? 그래서 5절에 보면 동으로는 어쩌, 6절에 서로는 어쩌, 또 동편으로 돌아서 얼루 가면 어디, 이거 우리가 알 게 뭐야. 이 많은 지명을 또 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게 되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으면서 땅을 굉장히 제일 많이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야.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땅을 갖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성읍 중에서 일부를 다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보면 일단 대략적으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면 떼서 누구한테 더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자, 그런데 10절, 중요한 것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유다 지파도 어떤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지.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력한 지파인데, 이 지파가 어찌했냐?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쫓아냈어. 그리고 뭘 시켰냐?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네와 함께 거하게 하면서 뭘로 부려먹었냐면 종으로서 부려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명령했냐? 거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족족 뭐 또도도도도 하고 이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7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치게 하시리니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해라? 냉겨둬라? 종삼아라? 진멸해라. 그들과 뭐해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혼인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멸하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했냐? 자기네들이 점령한 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뭘로 부려먹었다? 종으로 부려먹었다. 자, 우리가 어떤 땅을 점령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능사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부려먹는 게 더 이익이겠습니까? 살려서 부려먹는 게 이익이죠? 예, 그럼 죽여서 뭐해? 죽이면 그거 없어지는 건데. 살려서 부려먹는 게 훨씬 더 낫지. 누구 생각? 우리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 진멸해라. 왜? 아까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애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 걔네들이 유혹을 해서 너희를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될 테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이익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게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방 족속을 자기네들이 품으면서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종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쁜 왕들이 죽을 때에 뒤에 붙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고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각종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빠뜨린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게 된 동기가 어디 있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거 진멸하면 뭐야? 이거 손해인데 저 사람들을 데다가 집에서 빨래도 시키고 굳은 일도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걸 왜 이거를 다 죽이나? 난 안 해. 그러고서는 종으로 부려먹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종이 아니라 누가 종이 되었냐?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는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 이럴 때, 뭐 하나님의 명령에 밥 먹여주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그저 세상 권세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뜻 보면 되게 똑똑하고 약삭 바르고 재주 있어 보이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고 허비인 것 같지만 그대로 하는 길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복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걸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이야. 물론 믿음에는 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뭐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 여호와께 친근히 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어떤 믿음을 확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여부수 족속이 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강한 요새이기 때문에 힘든데 저걸 뭐하러 해 이러고선 한 것도 물론 죄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그거를 왜 진멸하나 그냥 부려먹으면 더 좋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 아시죠? BC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그래도 또 죄를 지은 유다 나라는 그래도 좀 늦게 망해서 BC 586년에 망해요. 다 이런 스타트가 어디냐면 조상들의 요 어떤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 가운데서 또 누구냐?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자,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요셉의 뭐였다? 장자였다. 왜 이 말을 구태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닌데도 앞에 기업을 받았잖아. 그런데 실제 장자는 누구다? 므낫세다. 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면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바꾸어서 얹어서 축복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좀 주실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쭉 나오는데 17장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하면서 뭐 뚜뚜뚜뚜뚜뚜뚜 쫙 나오죠.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3절에 보게 되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이라고 있죠. 슬로브앗.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에 보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민수기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슬로브앗은 남자고 그 딸들이 여자예요.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어. 근데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의 땅은 누구 땅이 되나? 이러고선 굉장히 의문을 품고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딸들이라 뭐 기업을 못 받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해가지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절대로 타 지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돼. 그래서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부로 해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어떤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거나 이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말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러지 않다가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간질간질하고 계속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넓이가 어떠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성은 어떤 성읍이며 뭐 이런데 쭉 넘어가서 12절 17장 12절 이 므낫세 지파도 어떤가 보십시오.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거민을 뭐 했다?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를 않으니까 쫓아낼 생각도 없고 쫓아내는 일에 관심도 없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고 그냥 그 땅에 와서 죽치고 사는 거야.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다 점령하기를 원해요. 이 땅을 모든 걸 다 점령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삶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하냐? 뭐 먹고 살만하고 살만해지만 요까지만 하면 됐지 뭐 이까지 이 남은 것들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남겨둔단 말이지. 자, 이렇게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제가 저거는 점령할 생각이 없네. 저거는 내가 작심하고 들어가서 내가 저기를 차지해야지 하고 사탄의 세력이 작심하고 들어와서 그 영역을 점령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고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뭐 그것까지야 하고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던 사탄은 뭐냐면 요것 봐라, 쟤네들이 저런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 오케이, 저거는 내가 작심하고 점령해야지 하고 사탄들이 와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사탄이 점령한 그 악한 영향이 결국 누구에게 미치냐?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미쳐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큰 화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의 빅3에 해당되는 지파라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면 어떤 지파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저 악한 것들은 몰아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야 돼. 선봉에 서서 이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봉에 서야 될 자인 유다 지파도 뭐냐면 여부수 족속에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있고,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기는커녕 관심조차 없고, 관심조차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죽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결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결심해서 죽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는 좀 강했나 보지. 그 사람들은 아예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어떠하냐? 얘네들이 강성한 후에야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사역을 시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갈수록 보면 더 한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 빅3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머지 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얘네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의 이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 좀 승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야.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방심을 하거나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정말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하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해놓고서는 그야말로 화장실 들어갔다가 뭐 안 닦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것이 14절서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 요셉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근데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자, 이 요셉 지파가 커져가지고 두 지파로 됐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 근데 이렇게 두 지파로 되었으면 기업을 줄 때 요셉 지파는 두 번의 제비 뽑아서 두 몫으로 주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몫으로 주냐 이 말이지. 그러고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러고선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고로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부모는 나름대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이유가 있잖아. 요 놈이 제일 약한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얘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서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자식이 있을 것이고, 얘는 똑똑하고 없어도 살 놈이니까 좀 덜 줘도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덜 주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근데 이제 부모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을 거야.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받을 때 부모가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하지. 예. 아니, 똑똑이야. 내가 똑똑한 건데 내가 똑똑하다고 뭐 보태준 거 있어? 근데 왜 덜 줄라 그래? 이럴 거고, 저거는 지가 못나서 그런 건데 왜 저놈한테 더 줘? 이러고서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요셉 족속은 두 지파인데 곱빼기로 받아야지 어떻게 남하고 똑같이 한 지파로 받느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 요셉 지파가 지분이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 지파들이 얼마나 못난 행동들을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나팔을 불면서 다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 놓고서 나중에 기드온이 다 승리할 때 되니까 왜 안 불렀냐? 안 부르긴 왜 안 불러? 불렀지. 불렀는데 그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전쟁 끝날 때쯤 되니까 왜 안 불렀냐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 아주 치사한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야. 근데 그 치사함이 어디가? 땅 분배할 때 우리는 두 지파인데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서는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한심한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6장 2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이건 남자 장정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다 합한 장정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한번 이제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어디를 보시냐. 26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요 29절에 쭉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34절에 보게 되면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 5만 2,700명 정도예요. 5만 2,700명.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얼마인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37절에 보면 32,500명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반절은 땅 받았지. 그럼 아까 52,700에서 반으로 하면은 26,300명 될래나? 이쪽에 26,300, 이쪽에 26,300으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더하면 요셉의 후손은 총 얼마 돼? 26,000에다가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3만 얼마니까 두 개 합해봐야 6만이 넘어 안 넘어? 안 넘죠. 그러니까 비록 두 지파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지만 2차 계수 때 다 합해봐야 6만이 안 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26장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는 어떤가? 거기 보면은 루벤, 므낫세. 예. 자, 유다 지파가 어디 있죠? 2절? 22절? 예. 거기 보면 유다 지파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 76,500명.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 놓은 것보다도 유다 지파가 훨씬 더 많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보시냐 하면은 단지파도 한번 보세요. 단지파. 단지파도 43절에 보면 42절 43절에 보면 단지파의 계수 한자가 64,400명. 그러니까 단지파도 누구보다 많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합쳐놓은 것보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근데 땅은요,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갖고 여기도 갖고 에브라임도 갖고, 근데 단지파는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도 있지 않아. 단지파는 여기에 조금 갖고 있다가 여기서 땅을 지키지 못하다가 나중에 저 레센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거든, 단지파는요. 단지파는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도 요만큼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것밖에 못 얻는데 유다 지파는 그건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인구수는 다 빼지. 자기네들 불리한 거는 계산해서 다 빼. 뭐만 생겨? 야곱 때 우리는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몇 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2배를 받아야 된다. 인구수는 유다보다도 못한 게, 단지파보다도 못한 게. 이렇게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실리 문제, 이익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자기 불리한 건 다 빼고 자기 유리한 것만 내세워가지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나요? 내 이웃도 뭐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그럼 내 형제는? 이웃보다 더 가까운 게 형제잖아.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 형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철저하게 뭐 단지파, 자기네보다도 훨씬 많고 땅도 적은데도 그런 건 안 봐. 유다 지파도 땅이 훨씬 많은데도 그 중에 일부를 누굴 떼줬어요? 시몬 지파를 떼줬어.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는 양쪽으로 갔고 에브라임도 갔고 이래놓고서도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는 2배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그죠? 예. 이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할 때의 현 주소였어요. 자, 이런 직면에, 이런 일에 딱 직면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15절에 봅시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넨 큰 민족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만일에 여호수아 같으면, 그래? 야, 단지파가 몇 명인 줄 알아? 유다 지파가 몇 명인 줄 알아? 니네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 유다 지파보다도 적은 것들이, 단지파보다도 작은 것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묵사발을 만들고 싶겠죠.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온유한 종인가 하는 걸 보면 이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꾸짖지 아니하고, 야, 니들은 큰 민족 아니냐. 에브라임 산지가 좁아? 좁긴 뭘 좁아? 널널한데. 근데 정 좁다고 생각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개간을 해라. 나무 잘라내고 밭으로 개간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또 요셉 자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산지는 그건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건 뭐 좋은 땅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우리가 사는 골짜기에는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땅? 무슨 철병거가 있느니, 자기네는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럼 다른 지파는? 왜 집안 생각하냐고. 이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팍팍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너는 큰 민족이여, 너네들 능력도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개척을 하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을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암만 밑에 있는 이방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만 있으면 그거 네가 다 점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힘내봐. 조금 가진 것 같고 힘내봐. 이러고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오히려 달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간사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땅 분배를 하다가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고서는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다가 말고 중단을 딱 하고 어디로 가냐? 회중을 실로에다 모은 거야. 18장 1절. 아시겠죠? 18장 1절 실로에 딱 모여서 거기에다가 뭘 세운다? 회막을 딱 세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 아시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돌을 세우고 했던 그곳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요단강 강가야. 거기에다가 회막이 있고 거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길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길갈은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실로는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변두리에 있어도 됐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이제 수도가 어디로 와야 돼? 중앙으로 좀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실로라는 곳으로 이 회막이 있는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실로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패할 것 같으니까 언약궤 들고 갔다가 뺏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까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는 바로 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서부터 엘리 제사장 시대 때까지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종교의 중심지에다가 회막을 갖다 놓고 그리고 회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다 모이라고 한 거야. 근데 땅 분배하다 말고 실로에 모여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 보니 이거 뭐 유다 지파도 땅 분배 받아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그냥 그대로 머물러 두는 것 같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또 게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보니까는 지들이 인구수도 적은데 그저 야곱이 2배로 축복했다고 해서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땅 분배하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이들을 다시금 실로에 집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으며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 문장을 다시 한번 시키고 나머지 땅 분배를 해야지만 뭔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지 이러지 않다가는 이건 뭐 자기네들이 땅 문제로 싸우다가 왼수됐다가 지들끼리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막으로 집합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항상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풀어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사이클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고 해온 일들이 정당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점검받고 그동안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다시 출발하자. 그리고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원리들이 지금 요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도피성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성읍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땅 분배의 이야기를 살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들이 되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행복보다도 더 풍성한 어떤 축복과 행복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놓고 어떤 공동체를 허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며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는 그런 희생의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